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60쪽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 때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물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임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이요한 담임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16번째 시간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모두 승리하시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가가 전해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두 이야기가 이렇게 함께 섞여 있는, 엮여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 샌드위치 구조라고도 하는데요. 한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구조죠. 마가가 어떤 문학적인 장치로 이걸 이렇게 일부러 만들었다기보다는 실제 사건이 일어난 순서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해도 이렇게 두 이야기를 나누어서 따로따로 이야기할 수도 있을 텐데,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기록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둘이 엮여 있는 상태로 이 이야기를 전하는 것은 이 두 이야기가 만들어내는 공통되는 그런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던 회당장과 오랫동안 혈루병으로 고통받으며 사람들에게 부정하게 여겨졌던 그 여인, 아주 대조적이죠. 하지만 이 회당장 야이로가 사랑하는 그 딸의 죽음이라는 절망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점, 그리고 12해 동안 그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나왔다는 점은요, 공통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 다 예수님으로부터 해결받는, 고침받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도 고치지 못하는 질병과 죽음이라는 절망에서 구원하시는 분, 생명의 주 되시는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보세요. 우리 기억하세요? 연이은 이 마가복음 4장과 5장에서 이어지는 그 연이은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로 누구신지를 우리 알게 되었죠. 갈릴리 바다에서 광풍이 불 때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던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 자연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창조주이시구나 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역에서 그 군대 귀신 레기온이라 이름하는 많은 귀신을 쫓아내신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 영계를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신 것도 우리가 알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야이로의 죽은 딸을 소생시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는 이 놀라운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묻게 되죠.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있는가를 묻게 됩니다. 실제로 이 풍랑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생명의 주이심을 보여주는 이 말씀들 속에서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있다면 두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들, 그 두 사람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야기의 그 주인공들인 회당장 야이로나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들이 자신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믿음을 구한다거나 이런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시고 이 사람들의 그런 선택과 행동을 보시고 이들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믿는다라고 할 때, 또 믿음이라고 할 때 어떤 정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알고 이해하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반응과 행동을 보시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믿음의 중요성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심을 드러내는 이 이야기 속에서 누구도 고칠 수 없었던 질병과 또 죽음이라는 절망 가운데서 구원받는 두 사람의 이야기는 곧 믿음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 절망 가운데서 구원받는 그런 믿음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믿음 있는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가장 먼저 이 절망 중에 구원받는 믿음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뭐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것. 그날 예수님을 찾아온 회당장 야이로, 그리고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의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모두 절망 중에서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를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합니다. 단란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아기를 낳았죠. 얼마나 예쁜 딸이었는지 애지중지 자녀를 키웠을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을 보면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외동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아기를 안아주며 눈을 마주치고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아기를 키워 나아갑니다. 아기가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아야, 어여 말을 배우면서 잘 자라났겠죠? 그런데 어느 날 12살쯤 되었을 때 무슨 병인지도 모르는 병에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가 분명히 몸에 좋다는 약도 써봤을 것이고 용하다는 의사한테도 데려가 보았을 것이고 뭔가 딸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누구도 그 딸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회당장이면 당시에 돈도 많고 지위도 높고 사람들의 이런 존경을 받는 당시에 꽤 큰 힘을 쓸 수 있었던 사람이었을 텐데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힘을 다 써보았지만 자기 딸의 병을 낫게 할 수 없었어요.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병에 들어서 죽어가는 딸을 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자신을 보며 깊은 절망 가운데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누군가 야이로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려주었을 거예요. 그동안 예수는 못 고칠 병이 없다더라. 이름도 모르는 병 예수님이 고치셨다더라. 이런 소문 말이에요. 그리고 나인성에서는 심지어 그 죽어 나아가는 관에 실려 나아가는 그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다더라. 이런 소문까지 들었을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요,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기적이에요. 소망을 품는다는 거요. 아니, 그동안 이 회당장 야이로가 뛰어난 의원들, 좋다는 약들, 기도 꽤나 한다는 사람들, 병 고친다는 사람들 다 만나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다시 예수님께 소망을 두게 되었을까라는 거죠. 다른 의원, 다른 약, 다른 사람, 다른 누구라도 다 안 되는데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예수님께 소망을 두게 되었냐는 겁니다. 자, 이게 믿음의 신비입니다. 참 믿음이 선물이라는 말의 뜻이 이런 데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다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이 예수님께 소망을 두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다른 것은 다 안 되고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이 어디 계시지?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 나아갑니다. 바다 건너편으로 나아가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계신 그 해변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 찾아가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야이로가 자신의 그런 행동이나 마음에 믿음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야이로 마음에는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 죽어가는 딸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그런 소망과 믿음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찾아 그 해변으로 나와 예수님께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간청할 수 있었겠습니까? 야이로는요, 예수님께서 내 딸 아이를 살려주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 나온 거죠. 나중에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세요. 그러면 이 절망 중에 예수님께 소망을 품고 있는 야이로의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지요. 자, 야이로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었고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그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도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찾아 나옵니다. 이것이 예수님은 이것을 그녀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여인도 절망스러운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어느 날 그 여인이 하혈을 시작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아직 젊고 건강하니까 조금 있으면 멈추겠지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혈색이 나빠지고 몸은 힘이 점점 잃어가고 시름시름 앓는 날이 늘어갑니다. 이 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고 또 이 병을 고쳐보기가 좀 어려운 게 율법에서는요, 이 하혈하는 것이 부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혈이 계속된다면 이제 가족이나 여러 사람들로부터 이 병을 고칠 때까지는 가까이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스럽게, 아마도 비밀스럽게 여기저기 물어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의원도 찾아갔을 것이고 좋다는 약도 써봤을 것이고 뭐든지 해봤을 것입니다만은 도대체 낫지를 않고 병은 깊어만 가는 겁니다. 다른 의사를 찾아가 봅니다. 다른 약을 써봅니다. 치료해보지만 병은 더욱더 깊어질 뿐이에요. 또 다른 의사를 찾아가요. 또 다른 약을 써봅니다. 또 다른 일을 해봅니다. 그러나 고생만 심해질 뿐 병은 고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무려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으로 고생하다가 그래, 이 병은 고치지 못할 병이야 라는 결론만 얻게 되었고 자신의 재산까지 다 탕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여인도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27절을 보세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12년 동안 혈루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갖 방법 다 해봤지만 이제는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의 소문을 듣는 겁니다. 예수라는 분이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더라. 예수라는 분이 다리 저는 사람을 일으켰다더라. 중풍병자도 일어났다더라. 벙어리가 말을 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병이라는 병은 다 고쳤다더라. 예수의 소문을 들은 이 여인이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나야 되겠다. 아니, 내가 대놓고 예수님 만나진 못하겠지만 예수님 입으신 그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이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 소망을 두면요, 예수님을 찾아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죠. 자신이 만난 어려움과 고통, 자기 힘으로 풀 수 없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지만 받을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믿음이죠,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 이것이 구원 얻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분명히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는 자신의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그 모습을 보았을 거예요. 여인은 이 회당장 야이로처럼 자신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서 주님께 나아가지는 못했지만, 나는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질 테니 그러면 내 병은 나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분명한 소망과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뻗습니다. 손을 대었어요. 그리고 나서 병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의 믿음이요, 큰 믿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들을 절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다. 이건 오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그 옷에, 예수님 옷에 그 옷자락을 만지면 병이 나을 거라고 믿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미신적인 믿음일 수 있습니다. 또 야이로도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모셔가는데요, 우리 알고 있죠, 예수님은요 손을 얹으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냥 말씀만 하셔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드리려는 말씀은 회당장 야이로나 혈루병 걸린 이 여인의 믿음이 무슨 대단히 큰 믿음이라거나 남들과 다른 위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믿음이었는가?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온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큰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찾아 나온 믿음이기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옷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사람도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다고 해도 이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만이 고침을 받았어요. 왜죠?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이 병을 고침을 받으리라 라는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찾아 나온 이 여인,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 믿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말씀을 묵상하고 또 준비하면서 저희들에게도 이런 질문을 던져보아야 될 거예요. 저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어디에 소망을 두고 찾아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래, 내가 이것만은 붙잡을 거야 라고 하면서 소망을 두고 있는 그 무엇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으세요? 여러분 소망을 붙들고 계십니까? 그런데 혹시 우리들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계신 분들 계시다면, 나에겐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 계십니까? 그때 믿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찾아 나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봤습니다. 근데 안 돼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좀 구해봤습니다. 근데 도와주질 못합니다. 아무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일, 그랬을 때에 우리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왜죠?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찾아 나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처럼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라며 엎드리길 바랍니다. 12의 혈루병을 앓던 여인처럼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께 손을 내밀어 보시기 바랍니다. 옷자락이라도 만져야겠습니다 라면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는요, 예수님께만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죠. 예수님을 찾아가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절망 속에서 구원받는 믿음의 모습이 되는 거죠. 다 끝났다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찾아 나아가십시오. 남의 일처럼 구경꾼 되지 마시고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우리 예수님께 소망이 있으니 주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되어주시죠. 예수님은 그렇게 소망을 품고 나아오는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두 번째로 절망 중에 구원받는 믿음은요, 장애물을 넘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혈루병은요, 사람들에게 이 종교적으로, 의식적으로 부정하게 여겨지는 병입니다. 이 율법을 따르면 이 피를 흘리는 여자는 부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가 누웠던 자리, 그가 앉았던 자리, 그의 손이 닿았던 모든 물건까지 다 부정하게 취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부정하기 때문에 회당이나 성전에나 나아갈 수가 없었다 그래요. 마치 나병 환자처럼 사람들에게 격리돼서 죄인 취급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병이었다는 거죠. 만약에 이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요, 뭔가에 이렇게 접촉하게 되면, 사람과 이렇게 접촉하게 되면 그 사람까지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끼어 들어가는 것도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또 예수님의 옷자락 만드는 것도 당연히 안 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아시고는 멈추셔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이 여인이 두려워하면서 떨었다 그러잖아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예수님께 하였으니 예수님께 꾸지람 듣고 사람들에게는 아니 이 혈루병 있는 여자가 이런 데 나오다니, 사람들 사이에서 부딪히며 있다니, 그러면서 욕먹게 되는 그런 위험 부담 같은 게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혈루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은요, 이런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감당하고 장애물을 넘어서 주님께 나아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장애물을 넘어서, 율법이라는 장애물, 또 위험 부담을 넘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여인, 그 예수님께 손을 내민 여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찾아갈 때에 넘어야 할 장애물, 위험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 회당장은 당시에 상당히 높은 종교 지도자였어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높은 사람이었고, 학식도 있고 고상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이 야이로가 나사렛 출신의 목수 떠돌이 랍비인 예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비판받고 또 위험 인물로 찍혀 있는 이 예수를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좀 꺼려지고 또 자존심 상하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하지? 라는 거 생각하다가 보면요, 이 주저하게 될 만한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께 가야 될까 말까 고민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거는요, 이렇게 위험하기도 하고 망설여지기도 하고 주저되는 그 상황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주저되는 상황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장애물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그 위험 부담을 떠안기 싫어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 어떤 것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원 얻는 믿음은요, 바로 그 장애물을 넘어서 주님께로 간절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구원 얻게 하는 믿음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장애물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발목 잡고 있는 것은 없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렇다면 그런 거 한번 다 내려놓고 간절하게 주님께 나아가서 붙들 수 있는,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 주님께 나아간다는 것, 주님께 구한다는 게 좀 유치해 보이고 웃겨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요, 그렇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주님께 한번 매달려 보는 겁니다. 새벽 기도를 나오시든지, 아니면 시간을 정해놓고 작정 기도를 하시든지, 금식을 하시든지, 철야를 하시든지, 아무튼 주님께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서 부르짖고 한번 매달려 보자는 거죠. 우리의 절망적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모든 문제보다 크신 주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신 그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죠. 거기서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간구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회당장 앞에 있었던 그 장애물처럼 어떤 의미에서는 뭔가 비난받을 수 있는 장애물, 아니면 위험 부담, 체면이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 어떤 것이든지 사람의 시선이라는 그런 부끄러움, 이런 것까지라도 다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나아가 예수님으로부터 이 구원 얻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절망 중에 구원받는 믿음은요,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자,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갑자기 멈추셨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셨을 때 회당장 야이로는요, 급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빨리 예수님께서 다시 돌이키셔서 원래 가던 길을 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이제 한시가 급하기 때문이죠. 가셔서 내 딸을 고쳐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예수님 에워싼 사람들이 가면서 밀고 밀리면서 이렇게 부딪힌 겁니다. 그래서 손이 닿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빨리 가시죠.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굳이 서셔서 자기 옷에 손댄 여인이 누구신지를 찾으십니다. 그때 여인이 나오죠. 예수님, 제가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자초지정을 하나하나 설명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은요, 아주 급했을 거예요. 한시라도 빨리 가서 그 죽어가는 딸을 고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다정하게 부르시면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은 회당장 마음에 그래, 이제 예수님께서 혈루병 앓는 여인을 고치셨던 것처럼 내 딸아이에게 가셔서 손을 얹으시면 이제 내 딸아이가 다 나을 거야 라는 생각도, 기대에 부푼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집에서 찾아온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났으니까 더 소용없고 더 이상 예수님이 힘들게 하지 말고 이제 돌아가자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 이 야이로의 집 사람들이 전해준 말이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죽으면 끝이라는 거죠. 다시 살릴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병은 고치실 수 있는지 몰라도 죽으면 끝이지, 죽은 자는 살리지 못하시지, 그러니까 괜히 예수님 힘드시게 하지 마십시오, 이런 걸 전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정신이 번쩍 드는 말씀을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제 야이로는요, 사람들이 와서 전해준 말, 딸이 죽었으니 끝났다 라고 하는 그 말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그 두 말 사이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따라가야 될까요? 어떤 말이 정말 맞는 말입니까? 회당장 야이로는요, 예수님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다시 집으로 간 그 모습을 보세요. 정말 두려워하지 말고 믿고 예수님 모시고 나아간 거죠. 집으로 갔더니 딸이 죽었기에 곡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이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자 사람들이 비웃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나가라 그러세요. 다 나가게 하시고 이제 죽은 딸의 있는 곳으로 가십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게 되죠. 그리고는 그 놀라운 기적의 순간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딸의 손을 잡으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말씀하시니까 그 죽은 딸이 살아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고 한참을 가다 보면 이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시간은 지체되고 상황은 더 악화되고 이렇게 믿음으로 선택해온 내 모든 그 선택들이 정말 바보 같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요.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자, 내가 여기까지 믿음을 따라 나왔던 것이 정말 잘못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오늘 읽은 회당장 야이로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니까 끝까지 주님 붙들고 주님 믿고 나아가라는 거죠. 시간은 지체되었습니다. 상황은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그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는요, 죽어가는 딸을 살리는 것이나 아니면 이미 죽은 딸을 살리는 것이나 하나님께는 다 비슷한 그런 것밖에 안 되겠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동안 내가 기대했던 것,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역사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맞춰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딸이 병에 걸려 죽어가지만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12해 동안 혈루병을 고쳐보려고 했지만 병은 더 심해졌고 고생은 고생대로, 그리고 재산까지 다 탕진해버린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계시죠?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 소문을 듣고 이 어떠한 절망 같은 상황에서도 구원하실 분이 계시라는 것을 알고 그분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가는 길에 만나게 될 장애물이 있을 수 있어요. 장애물과 위험을 넘어서 그래도 멈추지 말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거죠. 그리고 우리의 흔드는 말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말들, 시간은 끝나가고 상황은 악화될 때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말들이 들릴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따라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고 원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절망에서 구원 얻는 믿음,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찾아가는 믿음입니다. 가로막혀 있는 장애물을 넘어가는 믿음입니다. 끝까지 예수님 따라 동행하는 참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절망